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태생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서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이 가르쳐준 눈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사람은 봄으로 행하지 못 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눈 얘기가 아니고 그걸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눈,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경험해야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동하고 또 승리한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못하고. 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기 또 다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진 배울 때 무엇을 보느냐, 보는 자가 취한다. 보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못 봤는데 무슨 사진을 찍어요. 결국 인생은 보는 대로 가고 보는 대로 얻고 보는 대로 취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세계가 다를 따름이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보느냐. 근데 성령 강림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본 자들입니다. 본 자들이 세계를 향해 나갔고, 본 자들이 열방을 향해 나갔고, 본 자들이 조선 땅에 왔고, 본 자들이 기초를 닦았고, 본 자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못 보면 못해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찬송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자.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들이 예배자입니다. 못 봤는데 뭔 영광을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목숨 걸고 보셔야 됩니다. 50일 안에. 그러면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못 봤는데 뭘 어떻게 해요? 눈이 팍 터져가지고 그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본 분인지 못 본 분인지. 그 다음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누구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누구한테는 심히 못된 땅이고,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안 그러면 심히 못된 땅이에요. 심히 못된 땅을 본 사람은 10명이야.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본 사람은 2명이고. 그래서 8대2입니다. 이것이 또 8대2의 법칙이에요. 이끌어가는 사람은 20%가 살려내고 20%가 이끌어가고 20%가 그 2대8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을요, 모든 게 옳고요, 모든 게 되고요, 모든 것 똑같고, 창세 1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후 성경 그대로 갑니다. 거기다 붙였다 천만의 말,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누구도 이 토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는, 그대로. 근데 그게 양자에 거기 성경에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5,000년 지나서 이제 발견하고 2,000년 지나서 이제 발견해 보니까 그게 양자역학의 성경. 요한계시록은 양자역학이 없이는 못 풉니다. 그래서 못 풀었어요. 요한계시록. 그 대단한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못 썼어요. 못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냐, 심히 악한 땅이냐, 이때 2대8로 나누는데 그 2대8이 정확한 법칙입니다. 10명 모이면요 2사람과 8사람으로 나눠져요. 아세요?
반드시 나눠집니다. 여러분 2사람 되겠어요? 8사람 되겠어요? 이 대 8 법칙 유명하다. 그걸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요. 빨리 찾아봐요. 파레토의 법칙. 성경은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내가 못 믿고 몰라서 안 되는 거지, 시간 지나고 나중에 보면 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경에다 토를 달아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어진다. 이건 큰 2사람이에요. 2대 8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2대 8이에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2대 8이에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2대 8이에요. 모임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2대 8이에요. 딱 보면 2대 8이구나.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딱 구분해놔야 돼. 싸울 필요 없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3가지 단어, 용어가 있다. 토부가 있고 나암이 있고 티파라가 있고. 이 아름다움이라 쓰여질 때 각각 달라요. 토부는 선함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기준. 나암은 관계에서 주는 아름다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는, 그게 나암입니다. 8명은 그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2사람은 그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10명은 그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뽑혀왔는데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나암, 여호수아 갈렙은 곧 나암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티프아라, 영광과 위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 그건 영광입니다. 권위입니다. 위엄입니다. 말로 다 다윗은 정확하게 그걸 봤어요. 토브에서 뭘래요? 나암으로, 나암에서 티프아라. 티프아라는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 그러면 나훈아 노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용필 노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래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는 없어. 주 하나님, 깜빡 죽어버린 지으신 모든. 조용필은 아무리 노래 잘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감격은 없죠. 기교지. 울컥하며 있는 거예요. 티프아라. 목숨 걸고 이 영광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토부 창세기 1장 30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좋죠. 다 아름답죠. 아름다운 분이 아름다움을 만들 때 다 아름답죠. 아름다운 분이 만들 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워요?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핵심의 특징, 하나님 기준에서 본질적으로 좋은 상태, 도덕적 기능적 창조 질서에 맞는 바른 아름다움, 외형보다 내면의 본질 중심. 포인트는 눈에 이쁘지 않아도 토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토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토부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니까.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인생 사는데 너무 유익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 중에 속하니까. 10명 중에 속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속하니까. 눈에 이쁘지 않아도 토부일 수 있고, 반대로 겉이 화려해도 토부가 아닐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은 다 겉의 화려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려면 바벨탑이 세워져야죠. 바벨탑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세상은 그쪽으로 가는 건데 교회도 그쪽으로 가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야지, 세상의 화려함, 아름다움으로 가면 안 된다. 자꾸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상을, 철학을, 보는 거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된다. 겉에 화려함에 속지 말라. 지금은 이력서 시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쓸 건가? 자술서.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화려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펙 쌓기. 스펙 쌓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 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아름다움.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어디서요? 그 환난 가운데서. 전쟁에 터져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새벽기도 아닙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끽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든든하냐고. 와봐 너 이리 와봐. 내 새벽기도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만나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은 해결 안 돼. 알았습니다. 언제 됩니까? 묻지 마. 그 시간은 내게 달렸어.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어저께도 별 볼 일 없어. 새벽기도. 오늘도 별 볼 일 없어. 그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거 우리는 안 받으면 못 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찐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건 나는 사모하겠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어디 가도 겁날 게 없고 어디 가도 두려워할 게 없고 흔들리지 않죠. 이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에게 성소가 있다는 거, 신앙의 성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지성소가 있다는 거,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오니까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지금 이란에 1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지금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포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나님 믿는데 웬 또 포탄이야 막. 하나님 믿는 미국이 또 왜 이래 막. 또 지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매력,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나는 따뜻함, 하나님 관계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위로, 힘, 은혜, 이게 푹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만족 못해. 그러니까 3일씩 금식하고 3일씩 기도원 가고 쩝쩝 먹고 끝나는 이유식이 아니죠. 잔치상이 이유식 가지고 되겠어요?
멋있네. 오늘 이유식. 대부분 성도들이 이유식 먹는 거야. 상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 차려주심을 경험 못한 다윗은 했잖아요. 상 차려주심. 주님의 지성소 들어가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가서 상 차려주신 거 먹고 난 사람들은요, 이빨이라도 쑤시고 나와요. 이빨 쑤시면서 신경질 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이런 사람 없어요. 딱 치고 이빨 쑤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안 되죠.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봉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것 보고 아, 신앙 좋다. 참만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걸로 만족해. 봉사는 내 신앙이 아니에요. 봉사는 내 신앙일 수 있어. 봉사는 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잘 알아들어요. 알죠?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해야 따뜻한 사람이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냉기가 돈다.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불입니다. 말씀도 불입니다. 신앙도 불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뜨끈뜨끈해야 돼. 뜨끈뜨끈 가지고 안 돼. 그냥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해 그래야지.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느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함께 있으면 좋은 상태. 포인트. 분위기, 말투, 태도에서 드러난다.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열매로 나무를 한다. 나는 본래가 그래요. 나는 확 쏟아버리고요. 뒤끝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뒤끝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성품으로 바뀌어야죠. 분위기,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한 줄 정리.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아름다움. 티프아라. 예. 그 관계 속에서 본질, 토부, 관계, 남, 거기서 나온 열매, 티프아라.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하게 거기서 나온 아름다움, 진선미. 세상이 진선미를 추구하잖아요. 일반원총입니다. 역대상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좋겠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티프아라. 그 장엄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핵심 특징. 빛나는 위엄,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고 나도 참 다윗의 예배 가운데 속한 자가 돼야 되겠다. 다윗의 예배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왕 제사장 하나님과 연결된 표현이고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 포인트. 존재 자체가 빛나고 이것이 예배다. 토부는 본질이고 관계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나음이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경험돼야 되니까 그 경험은 예배로 영광으로 드러난다. 참 멋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하기가 아까워. 제가 정리가 이렇게 된 게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만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오늘은 순서가 바뀌면 티프아라만 추구하면 겉만 화려해. 나만 추구하면 사람 눈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본질을 추구해야죠. 토부가 중심이면 결국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으로 바뀌면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결국 노아 홍수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쓸어버림을 당한 시작이 6장 2절입니다. 왜 쓸어버림을 당했느냐? 그리고 쓸어버림을 당한 후에 홍수 후에 세상의 그 썩어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까지 그 썩어졌을 때, 쓸어버렸을 때 썩어짐의 냄새 얼마나 처참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7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장 2절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있다니까. 교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늘 채찍질하는 거지. 세상의 아름다움에 뭔가를 거부하고 또 오늘 또 단련하고 또 하는 거지. 나는 됐어. 어디 있어요 신앙에? 왜? 돈이 붙으면 다 그쪽으로 가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편안하면 다 그쪽으로 가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결국이 뭐냐?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인데 결국 7장 3절에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황폐하고 노아 홍수 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서울에 지금 홍수가 났어요. 낭 때는 겁나. 그러나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참하다니까. 그 뒷처리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똥물인지 뭔지 뭐 정신없어요. 시체는 떠돌아다니고 다 썩어가지고. 이 결과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다 썩어짐, 다 쓸어버림, 다 썩어짐. 그 지독한 냄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 같은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아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민수기 14장 1절 10절.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거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취해요. 이거 정리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되느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눈 따라가잖아요. 못 봤는데 어디를 가요? 하나님 아름다운 눈을 주십시오. 끝까지 남는 사람의 눈, 남은 자의 눈, 무지개를 바라보는 자의 눈, 썩어짐에 파묻히는 그런 처참한 아니고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지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약속도 되지만 말씀을 상징하자. 찬란하게 떴습니다. 무지개를 봐야죠.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결과. 이런 단어를, 이런 용어를 딱 만들어내면 여기 없습니다. 챗GPT 봐도 없어요. 아름다운 눈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믿음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워요. 갖고 싶습니까? 주십니다. 주십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 보겠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과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끝나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덜하. 여호수아가 가려면 땅이 덜하지. 땅인데? 그러지 않아요. 땅인데? 앞에 걸 딱 교묘하게 부정하는 사람들. 다 좋은데? 목사님 다 좋은데?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좋은데? 전 목회 40년에요. 목사님이 식사하십시다 해놓고 목사님이 참 좋고 좋은데 다 좋은데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까지 보았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논리가 청연합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청연합니다. 거부하는 논리가 청연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유 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분노, 그런 말을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보고가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과일이니까. 거기 지금 아무리 있으니까 안악자손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 말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옷 찢는 거 생각해 봤어요? 옷 한번 찢어볼까 우리? 잘했지. 믿음이 없으면 다 동화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움을 눈을 가진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걸 봅니다. 그리고 그걸 취합니다. 보지 못하면 절대 못 취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도 그랬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그런데 못 들어간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이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르냐?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다는 눈, 어떤 사람은 안 좋다는 눈. 항상 좋다는 눈, 안 좋다는 눈. 그럼 뭐냐? 그 오늘 배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니라. 다 보신 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못 간다. 못해?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 그럼 죽어라.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돌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굳이 그런 눈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 죽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성년들 40년을 가데스 바네아로 돌다가 죽기 위해 도는 거예요. 그거는 뺑뺑돈 뺑뺑입니다. 전진을 못해. 절대 전진 없어요. 인생이에요. 뺑뺑 돌다가 죽어요. 뺑돌이. 뺑뺑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40년. 그건 행진이 아니라 도는 거예요. 40년 돌고 거기서 죽었어요. 250만 명 나왔다. 그 가운데 성년만
군인들만 60만 명. 그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외에도 출애굽한 성년들 그때 안 된다 그러고 대들고 울고 죽여달라 했던 사람은 하나님 간단합니다. 하나님 다 그래 죽어라.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죽어라. 이것은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신앙에 전진이 없잖아요. 얻는 게 없잖아요. 뺑돌이 하다 끝난다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지금 뺑돌이 뺑뺑 돌다가 죽는다니까. 그게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뺑돌이 하다 죽어요? 아니면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래요? 적과 꿀이르는 대로 들어가실래요? 뺑돌이 하다가 죽을래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가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해석. 하나님 중심의 해석. 요셉도 하나님 중심의 해석.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중심의 해석.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도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에요. 너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내가 오늘 네 목을 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라.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기준으로 현실을 그 삭막하고 거칠은 현실을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했어요. 그 땅은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악하게 악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결론 나가면 아름다운 땅을 취해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 안 되는 이 어려움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딱 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스며들어와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가 딱 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냥 뺑돌이 하다가 죽는 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어려움에 왔어. 뭔가 답답해. 기도해보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 해석입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온 2년 동안 한국 대사가 없었어요. 이제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교포입니다. 내일 그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국말 잘해요. 북한에서 지주로 있다가 할아버지와 함께 내려왔어요. 뭐라고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는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도요. 일어나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 할머니 기도 소리가 쟁쟁해.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합니다. 왜?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뉴욕에 가서 워싱턴에 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여자들의 국회의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초대 트럼프 대통령 미 대사로 왔어요.
할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예요. 기도는 아름다운 눈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당대에 기도응답이 안 돼도 내 자녀들에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안 돼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왜 그걸 포기합니까? 난 너무 기뻤어요. 어제 그 보고 할머니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저는 기도 큰 소리로 합니다. 왜 기도를 포기해요? 뭐 좀 안 된다고 포기해요? 포기하십시오.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성. 절대 이런 얄팍한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얄팍한 기도, 얄팍한 믿음 아니고 변함없는 태산도 흔들 수 없는 게 태산도 흔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 취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올라가 취한다. 능히 올라가 취한다. 뭔 소리냐? 기도하면 된다. 안 되던데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번에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할머니 기도로 한국 대사로 왔다니까. 그 어머니 기도로 한국 대사로 왔다니까. 수도업은 하세요. 근데 기도가 있어요. 국회에서 여자 기도 모임을 이끌었어요. 기도하는 분이 한국 대사로 왔다. 이게 우연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보냈어요. 왜 보냈겠어요? 그 군은 알겠지만 완전히 공산주의에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가정이에요. 지주였으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가 늘 했던 얘기, 공산주의자들은 좋은 거는 지들이 다 갖고 안 좋은 것만 나눠준다. 다 뺏고 좋은 거 다 뺏고 공산 나눈다 그러는데 좋은 것들은 지들이 다 가지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나눠준다. 계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취한다. 하나님이면 됐지 뭘 계산을 해요. 뭘 했다고 계산을 해요. 그럼 계산 잘하면 그렇게 사십니까? 계산에 대해서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내 계산이 틀린다는 거. 아멘. 여러분 계산대로 맞았어요? 안 됐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안 됐잖아요. 왜 또 계산해요? 계산을 내려놔야지. 안 된 계산을 왜 또 하냐고. 그거 틀린 거 알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했어요. 늘 선택할 때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격파해야죠. 확 까부셔야죠. 뭐 이렇게 겁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박집사 아멘이 안 나오면 그거 좀 수상한 겁니다. 아멘 해야지. 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 그냥 얘가 떠나가 버려. 박집사 지금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먹이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다. 먹잇감. 먹잇감. 세상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왜 세상 눈으로 보고 계산하냐? 다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미련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크지만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시다. 이거 보니까 헌신이, 저거 헌실 좀 고치라고 맨날 얼마나 했는데 저걸 못 고치더라고. 헌실이 아니고 현실.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계산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계산, 하나님 중심의 결단. 가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겁나요? 가자. 갑시다.